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함께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오늘 말고 그렇게 이제 살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짧은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지리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누가 썼나, 누구에게 보냈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쓴 거지? 또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을 쓴 목적, 이유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도 있고, 자, 그게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세부적으로 한 장 한 장 들어갈 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큰 흐름이 있거든요. 큰 흐름이 있단 말이지. 그걸 세부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그걸 이해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지만, 이 큰 덩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제 성경을 그냥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 이것만이 아니라 신약은 뭐지? 성경은 뭐지? 그러면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크게 그 주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그 본문을 공부해 읽어 나가기 전에 내가 마태복음을 읽는지 시편을 읽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누가 썼느냐, 이게 분명한 성경들도 있지만 구약은 사실 분명치가 않은 게 많아요. 우리가 뭐 누가 했다 이러지만, 그런데 비교적 신약도 서신 가운데 이거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이 쓴 거다 이렇게 보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신약은 조금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로부터 그렇게 구약보다는 좀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가 쓴 거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봐야죠. 이제 이거 누가 썼느냐 그럴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펜을 들어서 이렇게 한자 한자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쓰도록 불러준 사람이 있다면 진짜 저자는 이 글을 받아 쓴 대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내용을 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직접 쓸 수도 있고 글을 썼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누가 썼느냐 이걸 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우리는 서신을 읽고 있으니까 발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봐요. 누구에게 보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집사 뭐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겠어요? 그냥 여기 우리는 송도동 309-5 이게 우리 번지수거든. 그럼 중앙교회, 인천 중앙교회 그러면 309-5번지에다 갖다가 소포든지 편지든지 물건이든지 갖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냈다 이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죠. 교인들에게 보낸 거지
뭐 그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면 그건 그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결국 교회라는 건 성도니까,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다. 자, 이제 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요거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언제 보냈느냐? 이것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랄까,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 다른 성경도 물론 다 언제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일찍 쓰여졌다 이거예요. 굉장히 성경 가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러고 나가니까 또 그거 조금 성경을 공부하면 마태복음이 아니야.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에 마태가 있긴 있지만 제일 먼저 쓴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니 해도 복음서가 먼저겠지. 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이걸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니까, 복음서니까 당연히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서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지만, 서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든 직계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제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어떤 제3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보내진 것이니까 시간도 걸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복음서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를 보고 알고 또는 보지 못했어도 그 복음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서신은, 편지글들, 서신이라고 하는 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거는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인들과 교회에 보내진 거니까 그것보다는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무엇일까?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 같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못 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개종을 해서 회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제일 먼저 썼을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0년경쯤에 쓰여진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일찍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가복음이 이거보다 늦어요. 50년경에 나오지를 않아. 마태복음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것들, 특별히 말씀이나 비유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많이 기억을 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그 다른 복음을 읽으면 약간 다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들이 왜 마태복음이 설교하기가 좋고 마태복음은 아주 교육하는 교과서처럼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이 마태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초대교회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교과서로 만든 책하고 그냥 이렇게 만든 책하고 다르듯이, 그래서 그런데 마태복음은 늦게 나타난 것 같아요. 마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고, 그리고 훨씬 뒤에 나타나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지요. 복음서를 모르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준 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절서 같은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래,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이거 굉장히 초기 서신으로 일컬어져요. 초기.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바울의 말기 서신들이 있어요. 바울이 거의 이 편지 쓰고 얼마 안 있다 바울은 죽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시차가 굉장히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이게 바울의 초기 작품일 거야, 초기 서신일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서상의 가치가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어디다가 보냈느냐?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에게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데인지, 어떤 동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그래야 그 교회가 이렇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천중앙교회 그럴 때 인천중앙교회가 한 20년 전에는 저쪽 우리 인천의 구도심권 동인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중앙교회 그러면 물론 교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인천중앙교회는 구성원이 이러고 인천중앙교회는 이럴 거야, 그런 짐작이 있잖아요. 근데 인천중앙교회가 거기서 한 55년, 한 60여 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인천 송도로 왔단 말이죠. 똑같은 인천이지만 송도로 왔어. 송도에 있는 인천중앙교회, 거기 답동에 있고 동인천에 있었던 인천중앙교회하고 같을까요? 물론 흘러오는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벌써 생각할 때 송도에 있는 교회래, 인천중앙교회래,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언가 다르게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달라지기도 했어.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백두산 꼭대기에 있느냐, 제주도에 있느냐, 이거 달라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보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무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방법은 첫째는 말이죠, 그냥 일반 세상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되는데 어떤 도시야, 어디에 있는 나라야, 어떤 백성들이야.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동네, 시, 사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는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국가, 이 당시에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경인지방, 우리로 말하면 그렇든지. 근데 이 마게도냐가 사실은요, 이 마게도냐가 모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게도냐는 별로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시작되어진 이게 말이죠, 헬라를 이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게도냐를 포함해서 대제국 헬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리스 제국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그리스의 한 파트로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성지순례 하면 거기 가보니까 이제 알려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좀 알려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건 왜냐?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쌍둥이 선수가 있었어.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배구는 곧잘 하는데 여기서 할 거냐, 국가대표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운동은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그리스에 있는 어떤 프로팀인지 사회인 클럽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여자 배구의 팀으로 갔어. 그 선수들이 간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발음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하지만 그게 바로 그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도시야. 지금도 존재하는 거.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고 그 당시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면 인천같이 항구입니다.
이 복음이 빨리 들어가는 데는 산골 속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항구들이 많았어. 물론 이 아시아로 들어갈 때는 바울이 도보로 걸어가니까 여기저기 내륙을 많이 다녔지만, 즉 구라파를 비롯해서 선교 여행이 자꾸 무르익을 때에는 이 배를 타고 해안가 쪽으로, 그리고 도시가 이런 해안가 쪽으로 발전을 하니까 바울은 시골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왜? 빨리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빨리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확 퍼지려면 시골 가가지고 그냥 아예 한 영혼이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런 믿음의 철학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왕래가 많고 도시가 많고, 그런데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바울은 거의 다 이 도시 중심으로 큰 교통 요지, 그리고 행정의 수도, 또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곳, 돈이 있는 부유한 도시, 이런 데들을 거점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에베소니, 고린도니 다 이게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데로구나. 항구 도시고 말이야. 거기도 이 마게도냐의 주 수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뭐 도청 소재지가 수원인가요? 옛날에 인천이었지만 수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주 수도, 도의 수도가 이게 데살로니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갔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바울이 편지를,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그게 로마서거든. 근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질 않아요. 바울이 세우질 않았어도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을 잘 키워주려고 해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건, 갈라디아라고 하는 건 한 동네가 아니고 이것도 마게도냐 같이 그렇게 큰, 이 갈라디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한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큰 넓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다가 보낸 게, 이거는 한 교회에다가 보낸 거야. 근데 이거는 한 교회에다가 보낸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인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거기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시 이름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바울이 세웠느냐, 아니면 바울이 세우질 않았는데 믿음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지도한 교회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바울과 깊은 연관성이 있겠죠. 바울이 세웠어. 그리고 바울이 돌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로마서 같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한 이틀 전인가 보았죠.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고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리라 그러고 갔지만,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복음은 가 있었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환영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게 큰 도시니까 바울이 그냥 이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됐어, 그리고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로마는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인데,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로마에는 복음을 더 깊이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교인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런 생각은 바울이 하지 않았죠.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로마는 가요. 왜? 그래도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고, 내가 그 교인들을 더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복음의 근거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런 로마 교회하고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제일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떠나죠. 편지를 보냈다는 건 있는데 편지 쓰겠어요? 있는데 편지 안 써.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들이나 교회는 바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죠. 바울이 어디 딴 데 가 있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울이 딴 데 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보낼 수도 있고, 신앙으로 좀 더 교육을 해야지, 좀 더 이걸 가르쳐 줘야지, 이래서 보낼 수도 있어서 바울이 여길 떠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는 얘기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7장에서 만나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2차 선교여행, 우리가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차는 제일 처음에 주로 소아시아 일대, 터키 일대 여기를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이 다시 거기 가서 세웠던 교회 돌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진행을 하는데 더 자꾸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길이 막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밤인지 낮인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깨닫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아시아에만 자꾸 있지 말고 도와달라고, 바다 건너편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게 성령께서 이래서 이걸 막으시고 자꾸 이게 순조롭지 않구나. 그리고 자기 계획을 철회하고, 그리고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간단 말이죠. 유럽으로 가죠. 그 첫 번째 성이, 유럽에 가 첫 번째 성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한 2주 전에 했을까? 3주 전에 했을까? 첫 번째 성. 다 아시면서 왜 그래? 바울이, 우리가 딴 거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한 130년 140년 전에 개신교회 복음이 들어왔어.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어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에? 부산? 서울? 인천이잖아요. 인천 중에도 어디라고? 송도? 제물포에 제물포. 그 당시엔 제물포가 인천이니까, 제물포가 항구가 있었으니까. 지금 제물포가 어디예요? 전철역 제물포 있는데요? 거기요? 거기 배 다? 거기 배 다요? 여기 인천 오래된 토백이 분들, 에? 옛날엔 다녔죠. 그래요. 뭐 만수 부둣가며 뭐며 해가지고 다 그게 다 배달이 이거 다 그거 아니에요? 아주 권사님이 신나셨다. 내가 인천에 내가 오래됐는데 내가 알지. 그래. 장로님이 동양으로 들은 거 가지고 꽤나 그렇게 아는 척 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 저도 그게 다 물 들어왔던 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여기도 이렇게 뭐 이게 지금 뭐 다 메워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근데 인천이 제물포지. 옛날엔 제물포가 인천이고, 근데 지금은 제물포는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흔적이 남아있지. 인천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얘기해요? 에? 인천 그러면 어디 얘기해? 얘기해봐요.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인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송도에 두잖아. 예? 근데 송도는 인천이 맨 끝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부평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부평이나 주안이 인천은 아니지. 그쵸? 인천 그러면 동인천이잖아. 예? 우리 옛날에 있던 이 답동 신흥동 말이에요. 거기 전동. 이게 옛날에는 거기 이렇게 폼 잡았던 동네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중심이 옮겨가듯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처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너 거기 철수해. 거기는 이제 복음이 씨앗 뿌려졌어. 그러니까 또 더 급한 데가 있어. 복음이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와야 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막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응답해서 가서 첫 번째 발 디딘 유럽의 제물포가 어디예요? 빌립보야, 빌립보. 자, 이건 제가 만든 얘기고, 유럽의 제물포가 어디라고? 빌립보예요. 그러면 한국의 빌립보는 어디겠어? 어려워요? 아니, 유럽의 제물포가, 그 제물포라는 뜻은 뭐예요? 복음이 먼저 떨어진 거, 복음이 먼저.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유럽의 제물포가 어디라고요? 빌립보라면, 빌립보는 유럽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야. 그러면 한국의 빌립보는 어디야? 에? 인천이지. 제물포지. 한국의 빌립보가 제물포지. 사실은 유럽의 제물포가 빌립보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고, 왜? 그게 오리지널이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파리, 그런 말, 뭐 유럽의 뭐
서울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 말이야, 뭐 파리 같은 데가 있다, 파리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 유럽의 저기 저 동양의 파리가 말이야, 베트남 사이공이야, 뭐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딱 성경에 박았어요. 그게 첫 번째야. 이게 첫째. 두 번째가 어디냐? 두 번째가, 자 이제 순전히 눈치로 대답하는 거야. 두 번째가 어딜 것 같아요? 두 번째. 예? 잘 안 들려. 알고 얘기한 거예요? 눈치로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은 알 수도 있고 눈치로 얘기할. 빌립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있을 때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막 찬송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옹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막 수갑 찾고 다 채웠는데 이게 다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복음을, 주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그러고서는 막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희 집도 구원을 얻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가다가 다 씻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큰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게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는데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얘기하네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서 바울이 그 어려움도 겪고 막 그냥 신문도 당하고 그렇게 하고 풀려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는 막 반응을 좋게도 하지만 여전히 박해가 오니까 바울이 거기를 떠나잖아요. 거기를 그냥 뒤로 하고 떠나.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이것도 눈치. 어디? 오늘은 딴 거 얘기할 거 없어.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되잖아. 뭐 고민할 게 어디야? 데살로니가 간다고. 데살로니가를 가요. 이게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데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꿰야 보배가 된다고. 이걸 앞뒤를 맞추고 꿰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랬구나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했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가 어떻게 되는 어떠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당장 무언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은 어디 있어? 목회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미파로 있고 말이야. 지금 10년째 목회도 안 하고 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오랫동안 10년 동안 도 닦고 기도만 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나? 건강이 어떻게 됐나?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났나? 아니면 사명감이 없나? 추정을 하잖아요. 그거 전 단계가. 그래서 스펙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력이 필요하잖아. 당신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떻게 왔냐고.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왜 오려고 하는 거며 그 전에 어디 있느냐고. 근데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가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얘기를, 시간이 얼마나 갔어 이것도. 아이고. 거기 지금 데살로니가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는 중요하지만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를 오게 됐으며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는 바울이 거기서 농땡이 피고 거기서 그냥 형편없고 말이야, 아주 술주정뱅이로 있다가 정신 차리고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해,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고 거기서도 막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다가 피치 못해서 지금 또 새로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바울이 거기선 저렇게 설교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이게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그냥 토막을 탁 쳐가지고 나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과거는 신경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신이 만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거야.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싶어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장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실패할 때는 어땠었고 이 사람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러서 내 앞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고, 결혼을 하자는 건지 사업을 하자는 건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는 건지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자는 건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사한다고, 써내라고 한다고. 어디서 공부했어? 목회를 어떻게 했어? 그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다 조사하는 거야. 다 조사해. 그리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거 서류 위조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없는 사실 했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서를 읽어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직전에 빌립보에 바울이 갔고, 그게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발디딘 감격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한편으로는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리고 어려웠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게 막 감동적인 것과 고달픈 고난의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거예요. 지금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거 겁먹고 말이에요. 야, 이거 복음 전했다가 또 이런 일 생길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주저주저 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때 거기 있는데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착고에서도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러시고 그 나를 잡아놓았던 말이야, 간수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 믿게 하고 귀신 들리고 점쳤던 소녀 아이가 말이지 회개해가지고 그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 부유한 여인이 말이지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당 지으라고 헌금도 내놓고 그리고 우리 집 모든 식구들 세례를 주세요. 우리 다 믿을 거예요. 이러고 이런 좋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자산이 있단 말이야. 이런 믿음의 자산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도 그래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그런데 좋은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고생하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될 건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어땠을까? 또 빌립보에 대한 미련은 없었을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든 아니면 세워진 교회가 됐든 바울이 다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보면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써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참 여러분들 고맙다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아쉽다고 뭐 이렇게 이제 쓰거든. 그게 다 좋은 교회지. 다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건 제 주관이지만 그렇게 틀린 주관만이라고도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느낌에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야, 바울이 말이지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소중하지만 바울의 생애 속에서 기억에 더 남고 더 애틋하고 더 마음속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그랬던 교회가 어디일까?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거긴 교인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 나 그냥 집회하면 여기저기서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막 신비한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 그러면 막 아주 이건 다이나믹하고 말이지 막 매주일마다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고 막 시장터에서 막 간음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말이 다 들어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교회가 와짝와짝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에베소 교회 또 마찬가지지. 에베소 교회도 이게 만만치 여기도. 근데 그런 교회에 비하면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엄청나게 부흥한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일단 바울이 오래 있지를 않았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아마 목회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많은 교인들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래 있었어. 역시 오래 있으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고 부흥했는지 부흥하니까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래 있지가 않았어. 짧으면 2주 내지 3주, 길어봐야 4주 내지 6주 정도밖에는. 빌립보는 더 짧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지도 않았어. 근데 제 생각에는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마음속에 참 그 교회에 있을 때 좋았어, 거기서 목회할 때 좋았어, 거기 있을 때 교인들 좋았어, 그렇게 느끼는 대표적인 교회가,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그 오래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크지도 않아. 대단한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 다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거기서 무슨 떼돈을 벌거나 말이야, 명예가 높아져가지고 무슨 총회장이 되거나 감독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흠모해. 여러분, 이게 교회도 그렇지만요, 교인도 그렇습니다. 교인도
사회적으로 막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인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 교회 나온다 그러면 막 굉장할 수도 있겠죠. 뭐 인천시장이라도 오신다고 그러면 뭐 연수구청장만 오셔도 말이지, 우리 교회는 구청장이 출석해, 뭐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 그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힘쓰고 괜찮았어 이럴 수 있을 거고, 교인들 가운데 뭐 그래도 어깨에 힘주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뭐 이름 석자만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도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고, 목회자도 괜히 그 바람에 으쓱하고, 청와대도 좀 이제 뭐 청와대는 뭐 없어졌으니까 뭐라 그래, 이름이 정해졌나, 뭐 용산의 집이야, 용사의 집이야, 뭐 거기를 드나들지도 모르겠지.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조찬기도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재미가 아니라, 교회가 됐든 교인이 됐든, 그리고 그 교인도 오래 있는 교인이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잠깐 머무르는 교인, 잠깐 있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을 때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더 귀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요, 무슨 전화를, 이 스마트폰이 편하기도 하지만 뭘 잘못하면, 터치를 잘못하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가잖아. 전화가 가고 말해 막 이러잖아. 근데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뭘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전화가 가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옛날 교인이야. 우리 여기 송도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온 교인인데 짧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가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여기 입력이 돼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가지고 터치를 했는데 이게 간 거야. 뭐 소식이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전화한 적도 없는데, 신앙생활은 이분이 잘할 뿐이니까 어디 가든지. 그래서 제가 그냥 황급히 취소했지만 흔적은 남잖아. 저 김명환 목사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실수로 터치가 돼서, 혹시 수신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괴념치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집사님 또 한 번 이 바람에 생각을 했네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말이죠, 뭐 제가 그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화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있는 교인들한테 전화하기도 뭐 바쁜데, 뭐 떠난 교인, 그분은 또 신앙생활 어디 갔는지 잘 알 뿐이니까. 그런데 그 딱 보면서 그분 생각이 난 거야. 그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참 그래, 정말 믿음의 인격이 있고, 믿음의 자세가 있고, 믿음이 딱 품위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오래 있고 막 크고 뭐 엄청나고 뭐 그랬다고 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냥 잠깐 그랬고, 내가 그때 몇 주 동안 가서 설교해 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립다, 참 고맙다. 그 양반들 진짜, 그 교회 정말, 그 교회들은 나무랄 게 없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같아. 제 생각이 그래.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한번 사도 바울 보고 붙들어서, 사도께서는 그래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가 마음에 남으셨어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갔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중요하죠. 바울 되게 만든 교회고 선교를 후원해 준 교회니까 그러긴 하는데, 안디옥 교회 얘기는 그런 것만 있지 이렇게 서신을 남겨준 게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배경이잖아요. 이런 거를 얼추 이렇게 알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읽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의 편지를 읽든지 연애 편지를 읽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지가 와서 뭐 오마이 나의 태양이요, 뭐 나의 어쩌고 이러고 하는 거 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알게, 뭐 친구가 됐든 말이에요, 무슨 뭐 친구의 동생이 됐든 뭐 오라버니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돼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제 결혼할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그때 말이지 이렇게, 그걸 알고 이 편지를 읽는 거하고 그냥 소설을 제3자가 돼서 소설을 읽는 거하고 이게 같겠어요? 문학적으로는 소설이 훌륭하겠지. 근데 그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데 이 투박하고 말이야, 문법도 틀리고 말이야, 뭐 문학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 딴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디든지 있는 삼류소설 같은 거. 그런데 나는, 내게는 아니다. 이게 왜? 그게 내 인생이니까, 그게 내 삶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야, 옛날엔 이랬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경이 됐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반성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 꼭 읽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야 돼. 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거기서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 요거를 알고 같이 읽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세트가 딱 맞는 거야. 얼마 전에도 어떤 대접을 받는데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이 음식이 먹을 때는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더 맛이 있고, 더 그래, 이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근데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얘 벌려져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집어먹고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하고 싸가지고 밥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말이죠, 탁 차원이 달라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밥부터 퍼먹고 그냥 묵 다 들이키고, 아이고 이거 남았는데 이거 좋은 거래, 그냥 그 짜디 짠 걸 그냥 먹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 읽을 때도 그런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읽으면 참, 여기 말해요, 편지를 쓰는 처음에 말이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세 사람들이 선교팀이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고 나머지는 조수들이야. 디모데,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 실루아노는 실라의 다른 형식의 표현입니다. 실라야, 바울과 실라가 이루잖아요. 이 실라가 실루아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의 아주 아들 같은 존재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참 아름다운 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같이, 믿음의 같이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외롭고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기르잖아. 또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식물도 있대. 반려식물도. 그러니까 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형도 그냥 인형이 아니고 반려인형으로 삼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반려인형으로. 그래서 야, 나는 그냥 내가 아니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그 배구, 여자 배구 대표 선수 김연경이라는 키 크고 아주 실력 좋은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 언제 뭐 하는 거 보니까 그 해외 나가서 말이죠, 중국이고 어디 가가지고 혼자 게임 끝나고 나면 말이지 막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럴 때는 좋은데 혼자 아파트에 쓱 들어와 있어.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 큰 인형이 있더라고. 그 인형 놓고선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건 이제 반려 인형이겠지. 이름은 아무튼 내가 볼 땐 그게 그냥 배구 자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걔하고 대화하는 게, 야 임마 잘 있었어 너? 너 심심했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인형도 좋고 반려견도 좋고 반려묘도 좋지만 만일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 길을 갈 때에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람도 좋지만 만일 그게 부부다. 부부가 같이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전도하고 봉사해도 같이 하고 헌신할 때도 같이 하고,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자식이 있어. 며느리가 있든 딸이 있든 말이야, 아들이 있든. 그래서 신앙의 같은 반려 동행자가 돼. 여기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기 지금 이름에 처음에 등장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생의 반려자 오래오래 그냥 죽을 때 한 날 차이로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믿음의 동행자, 정말 믿음에 통하는 사람, 뭐 친구도 괜찮고요, 같은 속회원도 괜찮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내 가족이고 내 피부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런 것이 되어 있다. 이거 참 큰 복이거든.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남하고 좋은 거 나누어도 좋지만
내 자식하고 좋은 거 나누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유가 같이 되어 있어. 근데 세상 것은 재산도 공유하고 있고 자동차도 공동의 명의로 돼 있고 집도 공동의 명의로 돼 있어. 부부가 요즘에 많이 한대잖아. 그런데 아파트는 공유가 되어 있는데 믿음의 공유가 안 돼 있고 천국이 공유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냥 교회 갈 때는 혼자 가야지. 혼자라도 와야지. 나도 같이 낚시터에 가고 등산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와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같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 혹시 그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럴 경우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적인 반려자들을 찾으시면 돼. 이거는 나이 먹었다고 안 될 것도 없고요, 새로운 교회 갔다고 안 될 것도 없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통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낯선 동네에 가도 신앙으로 통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단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10년 사귄 친구보다도 더 신뢰가 들고 더 믿음직스럽고 외롭지가 않아. 여러분, 신앙 가진 게 얼마나 이게 복인 줄 이거 아셔야 돼. 여행 가면 우리가 패스포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권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우리가 신앙에 패스포드가 있어가지고 서로 신앙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외국 나가서도요 외롭지 않아. 왜? 그가 받은 은혜, 그가 걸어온 길,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이게 금방 통한다고. 그냥 풀어놓으면, 보따리 풀어놓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은혜 받으니까 좋지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고 그렇게 됐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난 못 살았어요, 이러고 금방 된다고. 근데 세상 사람은 이러려면 검증해야 되고 오래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되는데 나이 먹을 때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상관없다니까. 패스포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 가서 내밀면, 오구 당신도 초록 색깔이네, 대한민국 여권이네,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동족이네, 이게 얼마나. 근데 세상은요, 옛날 친구 사라지고 젊었을 때 좋은 친구 먼저 앞서가고 나면 새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외로우고 고독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냥 여행 중에 어느 교회 가도, 그냥 잠깐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거기 가면 그냥 통해. 그냥 통할 수 있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게 내가 이 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종종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종교인이 아닌데도, 종교인이 많지, 교인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교인인데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 이게 자기 업종 얘기하다가도, 여러분들 노년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경로당에 가세요. 거기 가서 사람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세요. 종교생활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알지. 이 사람이 지금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니,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고, 경로당에 가서 밥 먹는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만 교회 가고 종교생활 하라고. 그래서 가서 법당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믿는 사람 사귀면요, 인생의 노후에, 인생의 외로움과 이걸 다 해결하고요, 노후를 잘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거 소중한 걸 몰라요. 이 소중한 걸 모른다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야. 젊을 때는 까짓 거 찾는 사람도 많고 다리 힘 있으니까 갈 때도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 교회 가면 있거든. 친구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젊은 조카들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사귀려고 할 필요가 없어. 거기 다 준비되어 있어. 그냥 내 믿음 가지고 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은혜 받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새로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는 얼마나 좋아. 온 세계에 다 있다니까. 일본 가도 있고 미국 가도 있고 다 있다고. 그가 믿음의 생활만 잘하고 교회만 확실하게 찾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메이크업이 되는 거야. 다 보충이 돼요. 진짜 얘기는 못했네. 이제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가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 이 권사님이 오늘 이거 하는 줄 알고 얘기하셨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 얘기를 수시로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장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 여러분의 믿음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참 사랑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바울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야. 오늘 못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도 정말 야 진짜 좋아, 진짜 든든해 이러고, 주의 종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막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이지, 이미 떠난 종들이, 또 같이 있는 종들이, 그래, 인천중앙교회 그때 있을 때 그렇게 있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 말이야, 그 성도들, 그 청년,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또 이 교인들도 또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와서 오래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하늘나라 다 가면 좋지만, 요즘에도 보니까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집회 꼬박꼬박 다 나오시던 분이야. 이 수요일날 여기 나와서도 다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냥 거의 100% 나오는 분인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사를 가신다는 거야. 이사를 가게 됐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근데 뭐 계획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뵌지도 얼마 안 됐거든. 근데 뭐 집회 때 거의 100%야.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평일이고 주일이고 100% 참여한 분인데, 근데 이제 떠나시게 된 거야. 어떡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짧든 길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기억에 남는 우리 또 형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오래 있고 싶지만 우리가 어찌 하다 보면 또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그때 은혜 받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용기를 주고, 참 저분 신실하다, 그래,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또 저 같은 목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찬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446장을 찬송.